우리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탄하게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섬기셨던 한평생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구절이 뭐였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었습니다.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1, 2, 3권 한 세트가 되겠죠. 그 교재의 3권의 2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봉사의 의무입니다. 혹시 이 교재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교재가 없으신 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봉사의 의무 2권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재를 안 가주신 분들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봉사라고 하면 남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가끔 보면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는데 봉사하는 자리에서는 대단히 느리고 소극적인 자들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다. 말씀의 은혜가 봉사의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율법주의자리나 다름없는 위선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제자원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데 있지 않는가? 아주 좋은 글입니다. 도전적인 글이에요. 이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손으로 봉사하죠. 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건강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70세 이상을 임마누엘 선교회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90세가 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분들이 9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봉사를 잘하세요. 한 분은 90세가 넘으셨는데 남자 집사님이신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늘 봉사하는 정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세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쓰레기통이 나와 있으면 다 그거 옮겨가지고 집어넣어주고 이런 일도 하시고 교회 안팎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일을 잘 하셔서 한 번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컨디션은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끝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임마누엘 선교회 또 한 분은 그 얘기를 듣고 죽여줍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하다 보니까 기쁨도 있고 활력도 생기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 교재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봉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 무엇이라고 교훈하시는가? 1번 질문을 각 질문마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찾아보도록 하고 먼저 1번 질문 보겠습니다. 12 제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물밑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무엇인가?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는데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으뜸이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12 제자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물밑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2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이 근본적으로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그 둘을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는가?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주님께서 두 나라를 비교해 주고 계시죠. 하나는 세상 나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했을 때 그 너희 중에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권력 있는 자가 대접받고 위세를 부리고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 주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두목은 섬기는 자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질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정반대라는 거죠. 3번,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르신 말씀 아닙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누가 크죠 보통?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요. 섬기는 자는 종처럼 하인처럼 자기 주인, 앉아있는 주인을 대접하는 것이 이 세상 방식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어떠셨는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세상 방식의 위인,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죠. 그리고 종말에도 주님은 섬기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바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을 상에 테이블에 식탁에 앉히시고 자기는 수건을 두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수종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셨고 종말에도 우리들을 위하여 수종을 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십니다. 4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교훈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의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제자들,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 비교하면 극소수였겠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는 이 뜻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비교해봐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훨씬 더 크고 넓었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으시고 그 맹아가 싹이 트고 자라나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지금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전혀 다르다 하는 말씀이죠. 27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기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가리키는 바는 세상 방식하고 주님의 방식이 다르고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5번,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자기를 낮추고 섬기려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장로나 권사가 되든지 무슨 회장이 되든지 직분을 맡으면 목에 힘을 주는 우스운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앉아서 먹는 자, 곧 예수님이 일어나 섬기는데 심부름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자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섬기려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 나라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유교식 사고방식과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유교식은 산업공상이죠. 산업공상. 이조 조선시대의 그 사회의 질서는 선비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농자, 농인,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만들고 제조하는 공인들이 그 다음이고, 상인이 맨 아래 것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산업공상의 체제 속에 조선 500년을 지냈으니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산업공상의 질서, 그것이 바로 유교식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바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거죠. 섬김의 지도력.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종처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실제로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친교부에 많이 있고 또 주차부에 많이 있고, 성가대도 사실 1년 내내 쉬지 않고 중단 없이 봉사를 해야 되는,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친교부의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의사입니다. 물론 치과 의사이신데, 그 치과에 다니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집사님더러, 아니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느냐고, 나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초신자에 가까우신 분인데 자기는 교인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 권사님이 봉사하는 그분을 치과 의사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지켜보고 제 마음속에 이건 정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교식 사고방식, 마치 손으로 또 물을 만지고 그릇을 설거지를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일을 왜 거기서 하고 있느냐고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깨닫지
못하신 거구나. 이건 유교식 사고방식이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또 크리스찬적인 그런 가치관은 아니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지도력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평생 손으로 일하셨죠.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몸소 일을 하셨죠. 공생의 3년 전에는 정말 주님 생애의 대부분을 목수로서 일하시면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목수는 존경하되 목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훨씬 몸을 써서 일하는 소위 육체 노동자들을 저희 집사람은 존경한대요. 그래서 플러머라든지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존경하는데 저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1번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먼저 한번 9절부터 11절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질문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1번 왜 서로 대접하는 일을 원망과 연관시키고 있을까?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거하고 원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우리가 나는 이렇게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데 저 인간은 손도 까딱 안 한다 라고 싶으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케이스가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보시면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해 본 일이 있는가? 그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원망하는데 유익이 있을 리가 없겠죠. 먼저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마르다의 마음, 열심히 봉사하는 마르다의 마음에 마리아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나는 지금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꼴이 보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마음으로 원망해 본 일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봉사하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봉사하면서 화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봉사를 잘하려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
은사는 성령께서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므로 은사를 가진 자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보는가? 은사란 말에 은자는 물론 은의 은자고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스승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가 되면 학창시절에 옛 스승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은의 은자에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줄사자. 임금이 신하한테 뭔가를 선물해 내리는 걸 하사다. 사자입니다. 영어로는 은사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은사를 gift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 신약성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은사, 기프트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카리스란 말이 은혜란 말이거든요. 많은 결과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결과물, 바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말하는 소위 카리스마, 무슨 신비한 능력을 연상케 하는 그런 용도로 용례로 쓰여지지만 카리스마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 은혜로 주신 능력, 은혜로 주신 재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자연인으로서 없었던 것인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모시게 되자 성령께서 내게 영적으로 부여해 주신 영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이 봉사를 잘하려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은사는 철저하게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질 리 만무하죠. 은사는 항상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청지기란 말이 나오죠. 청지기란 말이 요즘은 잘 안 쓰여지지만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청지기는 저는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튜어드는 지금도 비행기 승무원을 가리킬 때 쓰고 스튜어디스가 되면 이제 여성 승무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근데 청직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자면 그리고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너시고 우리는 다 매니저들이지요. 매니저는 그 주인한테, 오너한테 항상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오너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매니저죠. 매니저는 소유주가 아니고 관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남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므로 은사를 가진 자는 선한 청지기같이, 선한 매니저같이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보는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4번. 청지기다운 봉사의 자세를 가지려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1절에서 두 가지 원칙을 정리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
두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옆에 페이지. 봉사하는 자는 자기를 가지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처럼 해야 한다. 당신은 봉사하면서 누구의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니저고 오너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봉사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봉사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과시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로 보여야 한다.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것 가지고 봉사하면서 마치 다 내게서 나온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요한 3서를 보면 한 교회에서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칭찬을, 다른 한쪽은 무서운 책망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각자에 대한 내용을 적고 당신이 깨달은 사실을 정리해보라. 두 사람 이름이 거기 나오죠. 누굽니까?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입니다. 먼저 가이오에 관한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성실한 일이니, 그 다음 말씀, 저희가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이 가이오는 소위 순회 전도자들.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itinerary evangelist라고 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들을 영접해드리고 그리고 숙박을 제공하고 또 그가 다른 교회로 떠날 때는 또 여비를 챙겨주고 전송을 하는 그런 일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대접하는 가이오가 있었던가 하면 디오드레베는 어땠는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대접지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가이오와 정반대 방식이죠.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오는 것을 너무 극력 싫어하고 그들을 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또 반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어 쫓으려 하는 이 디오드레베.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섬김에 있어서 정반대고 그리고 그 마음의 겸손과 교만에 있어서 정반대.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소개가 어떻게 나와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마음에 섬김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당신의 깨달음. 그래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대조적인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두 인물의 이 판이한 양상은 결국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4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한번 보면서 이렇게 봉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시고 계시는구나 한번 발견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속에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꼭 높여주신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데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약속이에요? 상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 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섬기는 것, 정말 작은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 봉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물질로 섬겼으면 물질을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섬겼으면 또 넘치도록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으로 섬겼는데 주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질문이 뭐였어요? 봉사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이 말씀에는 생명의 멸류관이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했는데, 결국 봉사의 동인과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 결국 봉사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없으면 봉사가 쉽지 않죠. 우리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면서 남을 원망하기가 쉬워요. 결국은 봉사는 믿음과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죠. 사랑 없이 동작으로만 섬기다 보면 화가 나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섬김을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숙제까지 다 드렸으니까 이 시간은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의 간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미천한 저를 창세전에 예정하여 택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6년의 제 모든 순간이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매 순간마다 간섭하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멀리 미국이라는 타국으로 23년 전 인도하셨고 여러 교회 중 남가주 샬롬교회로 보내셔서 신무장로라는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굳이 고르자면 원하는 대학 입시 실패로 인한 절망의 시기와 자유롭지 못하던 군대 초년병 시기 정도였고 저는 큰 고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교회 문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유치원 무렵으로 유교를 중시하는 친척들 사이에서 일대 크리스찬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성석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고 매일은 아니지만은 자주 가정 예배를 드리곤 하였고 부모님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보면서 제가 어느덧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포맷에 이미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 특별히 없는 순탄한 신앙생활이었으나 제사 문제나 할머니 장례 절차에 유교식으로 하냐 기독교식으로 하냐 등 친척들 사이에서 갈등은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할머니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한번 하고 난 후 유교식으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도 점차로 크리스천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습니다.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던 제 자신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중학교 2학년 어느 여름 때 있었습니다. 경기도 마석이었나 중등부 학예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물놀이 시간이라 강물에서 다 같이 물장난 치면서 놀고 있었는데 장난을 좋아하는 한 누나가 저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서 그만 강물 가운데 빠졌고 바닥이 닿지 않은 물속에서 저는 나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수면 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계곡물은 중간에 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그때 부장 집사님이 저를 물 밖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리 깊은 곳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저녁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중등부 전도사님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가운데 눕히시더니 각자 하나씩 갖고 있던 불 붙인 양초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눕혀진 십자가에 꽂으면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차례가 되어 내 양초를 꽂을 때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다 쏟고 난 후 낮에 사건을 통한 나라는 존재의 죽음과
그 밤에 예수님 죽음의 생각이 교차되면서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고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를 부르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가사에서 제가 크게 떨며 울기 시작했고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중학생이었지만은 제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헌신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때의 순간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일주일간의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저 자신이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 끝나면 매일 교회를 들려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집에서 멀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제 교회 친구들 중에도 저처럼 결심하고 기도 생활을 실행에 옮긴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힘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매일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제 신앙은 나름대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도 업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줄 사람을 붙이시거나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어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신앙생활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 찬양, 말씀입니다. 한국에 있던 교회에서는 11시 예배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10시 50분까지는 다들 일찍 도착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매주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한 찬송가만 1절만 반복하여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이런 준비된 예배의 모습과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배 시간에 바른 자세와 정숙한 복장과 같은 것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훈련받았고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촌 누나의 초청을 받아서 가기 시작한 그 집회에서 저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 때마다 체험하게 되었고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도 삶이 지쳐 힘들 때마다 또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마다 저는 찬양을 듣고 부르곤 합니다.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말씀은 솔직히 한국에서는 체계적으로 깊이 공부하지 못했고 미국 와서 작은 교회를 먼저 섬겼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 출신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매주 제자 훈련을 하면서 눈이 뜨이기 시작하였고 그 샬롬교회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 샬롬교회 창립 시 제가 꾼 꿈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는 아침마다 소대나 중대가 함께 정렬하여 구보, 즉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 상관없이 함께 같은 속도로 달리고 지쳐 뒤처진 사람도 함께 붙들고 갑니다. 제 꿈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과 함께 무리를 지어 줄 맞춰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를 보면 또 다른 여러 그룹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룹을 이끌고 옆에서 조교처럼 함께 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준식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꿈에서는 어딘지 모르지만 함께 무리지어 달리고 있었는데 천성을 향해 달리는 것이겠지요. 우리 그룹은 바로 남가주 샬롬교회였고
다른 그룹의 무리들은 아마 다른 교회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가주 샬롬교회를 예비하셨음을 저는 확신하셨습니다. 함께 달리니까 혼자 달리는 것보다 더 꾸준하게 덜 지치고 달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앙 여정을 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축복입니다. 지쳐 힘든 성도가 있으면 낙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제가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게 20대 아들이 둘 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바쁜 와중에도 하나는 사랑부 봉사자로, 하나는 찬양팀 베이스 반주자로 각자 봉사하고 있고,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단기 선교까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도전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처음 미국 올 때 여러 불안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나누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닐까요? 제가 평소에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으로 지켜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되며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제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욱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을 아는 알미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과 섬김이 주님의 은혜로 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